모든 사람의 관심은 먹고 마시고 또 잠자고 거처하는 집, 그리고 무엇을 입고 살 것인가 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관심입니다.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 먹어야 되겠죠. 잘 먹지 못하면 우리 몸이 건강하게 유지될 수가 없기 때문에 좋은 영양을 섭취해야 되고, 운동도 해야 되고, 또 거처가 있어야 되고, 또 입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좋은 집에서 잘 입고 살까? 어떻게 하면 평생 동안 고통 없이 어려움 없이 살까 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관심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먹어야 되지만, 입어야 되지만, 또 집도 필요하지만 짐승처럼 먹고만 사는 존재가 아니란 말이죠. 먹고만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육신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인간은 영혼이 있어요. 영혼. 그리고 우리 인간은 정신이 있어요. 정신 세계가 있어요. 영적인 세계가 있고 육신 세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육체가 건강해도 정신이 온전치 못하면 사람 구실을 못하죠. 그 육신이 건강하면 뭐합니까? 허대가 멀쩡하면 뭐합니까? 정신이 온전치 않으면 그게 문제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신 말씀대로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이러지 말고 하나님의 양식 말씀을 사모해라 그랬습니다. 아주 중요하지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말을 잘 못 알아듣습니다.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고 여전히 의식에 묶여서 이것만을 따라가다가 털커덕 문제가 온단 말이죠. 어려움이 와요. 육신의 질병으로 얼마 못 살게 됐어. 그리고 진짜 문제가 왔어. 이 문제는 경제 문제도 될 수 있고, 또 인간관계에서 오는 갈등도 있을 수 있겠고, 자녀로 인한 문제가 올 수도 있겠고, 또 이제 가정에 이런저런 많은 문제가 있잖아요. 그리고 예기치 않은 재앙이 온단 말이에요. 재앙. 응? 재앙이 덮쳐. 전쟁이 막 닥친단 말이죠. 응?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고생 많이 했잖아요. 코로나, 우한 코로나. 응?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마음대로 활동하지 못했단 말이죠. 그럼 이제 어려움이 오면, 시험이 오면 사람들은 막 염려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게 되고, 응? 화가 나가지고 막 사람을 위해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살하기도 하고, 응? 이걸 이기지 못하고 가정이 무너지기도 하고, 응? 막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계속해서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만 그런 게 아니고 과거에도 그랬단 말이죠. 성경에 보면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은 우리보다 더 어려운 환경 속에서 신앙생활을 했단 말이죠. 로마 황제 10명이 예수 믿는 사람들 얼마나 무자비하게 핍박을 했습니까? 막 잡아다가 사자굴 속에 넣기도 하고 불태워 죽이기도 하고, 응? 여러분,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들은 살아남았단 말이에요. 그들은 승리했단 말이죠.
어떻게 여러분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여러분 이런 어려운 환경을 극복할 수가 있었느냐? 참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참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참다가 이게 이제 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면 문제가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막 염려가 되는데, 막 두려운데 그 말씀이 나에게 잘 안 닿는단 말이죠. 그게 잘 안 믿어져요. 성경에서는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문제는 여전히 있단 말이죠. 여전히. 그게 아무리 염려 안 하려고 해도 자꾸만 염려가 와. 자꾸만 두려워. 죽을 것 같아. 이제 망할 것 같아.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막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제 병의 원인은 두려움, 스트레스로부터 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막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스트레스 받으면요, 일단 소화가 안 돼. 위에 문제가 오는 거예요. 위에. 그래서 병원에 가보면 별 문제가 없는데 신경성이에요. 신경성. 이게 신경성 위장병. 그러면 이제 소화가 안 되면 그때부터 이제 모든 데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모든 인간이 이제 오장육부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 오장육부에는 신경이 있어요. 신경. 마음이 있고 생각이 있고 또 정신이 있고 영혼이 있어요. 모든 이제 기관은 신경이 있어가지고 그 신경이 이제 마음과 생각으로 영혼으로 이렇게 이제 연결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 육신을 위해서 이제 밥은 먹어야 되는데 밥은 먹어가지고 영양은 공급이 되는데 여러분 마음에 두려움이 있고 염려가 있고 막 걱정이 있으면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소화가 안 되면 이게 이제 영양이 제대로 공급이 안 되죠. 그래서 성경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하늘의 뛰어난 지각과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과 생각을 이게 주님이 지키시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이제 잘 안 돼요. 여러분 문제가 그냥 있기 때문에 이게 막 걱정이 되는 거예요. 막 두려운 거예요. 이게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쫄딱 망하게 될 것 같단 말이죠. 이제 굶어 죽게 될 것 같단 말이죠. 아무리 성경에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해도 문제 앞에서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안 맡겨지는 거예요. 이게 억지로 안 되는 거죠. 예수가 안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실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야 되겠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염려하지 말아야지 해서 염려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염려되는데 두려운데 아무리 성경에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도 여전히 내 마음속에서는 염려가 그냥 있단 말이에요. 그냥 두렵단 말이에요. 이것이요 우리의 상태입니다. 우리의 마음 상태, 우리 정신 상태예요. 영혼의 상태예요. 그러면 우리 육신도 중요하고 마음도 중요하고 생각도 중요하고 정신도 중요하지만은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영혼이란 말이에요. 영혼. 우리 인간은 영혼을 가지고 있는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인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상대할 때 여러분 영혼하고 상대하는 거예요. 영혼. 그래서 성경은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해라.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라.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육신이 강건하기를 원한다 그랬거든요. 그게 우리 영혼이 중요하단 말이죠. 영혼은 뇌와 직결되어 있고 뇌는 마음과 생각이 모든 이제 신경으로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우리 영혼의 영혼. 그러니까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야 돼.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돼.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힘을 얻어야 되고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돼야 돼. 영혼의 양식이 안 되면 우리의 영혼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힘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힘을 얻지 못하면 아무리 염려 안 하려고 해도 염려가 되어지는 거예요. 염려가 안 없어지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의 상태예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예요. 우리의 정신 상태예요. 중독 끊어집니까? 마약 중독 이게 여러분 치유됩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이 심각한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 치유됩니까? 안 됩니다. 육신의 질병은 약을 가지고 치유가 돼요. 약만 쓰면 돼요. 약이 많이 발전했잖아요. 육신의 병은 의사만 잘 만나면 얼마든지 치유할 수 있습니다만은 정신병은 불치병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병원은 마음과 생각의 병은 마음과 생각이 잘못됐어. 마음과 생각이 삐뚤어졌어. 약으로 못 고칩니다. 절대로 못 고쳐요. 왜 그래요?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삭 때에 흉년이 들었단 말이죠. 흉년. 지금은 뭐 흉년이 별로 없습니다만은 우리 어렸을 때 이제 시골에 살 때 흉년이 많이 들었어요. 지금 이때가 아주 가뭄 때거든요. 비가 안 와. 그러면 천수답 같은 데는요 모를 못 심기 때문에 하늘만 쳐다보는 거예요. 비 올 때만 기다리는 거예요. 비 올 때만 기다리는데 이게 잘 안 온단 말이죠. 그러면 저 밑에서부터 물을 끌어와. 어떻게 끌어오는 줄 아세요? 뭘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서 물을 퍼가지고 거기서 또 퍼올려가지고 이 천수답에다가 이제 모를 심는단 말이죠. 그나마 여러분 그 밑에 물이 없으면 절대로 농사를 못 집니다. 여러분 이삭 때만 흉년이 된 게 아니고 아브라함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갈대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왔는데 그때 흉년이 들어가지고 이게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애굽으로 피난 가잖아요. 여러분 이삭 때에 또 흉년이 든 거예요. 이삭 때뿐만 아니고 요셉 때에도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도 7년 풍년 이후에 7년 흉년이요. 말이 여러분 7년이지 7년 동안 전혀 농사를 못 짓는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지금 농사 짓는 데 있어서 한 달만 비가 안 와도요 난리요 난리. 예? 그런데 여러분 7년 동안 비가 안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7년에 그 흉년을 대비해 가지고 7년 동안 곡식을 많이 쌓아 가지고 요셉이 곡식을 팔아 가지고 전도했다고 하는 기록이 성경에 있잖아요. 엘리야 시대에도 흉년이 들어가지고 3년 반 동안 비가 안 온 거예요. 3년 반 동안. 여러분 사는 게 어떻겠어요? 그 엘리야가 이제 기도해가지고 3년 반 만에 이제 비가 오게 되는 그런 기록이 있단 말이죠. 성경에. 사도행전 11장을 보면요. 안디옥 교회가 탄생했는데 흉년이 든 거예요. 흉년이 들어가지고 먹을 게 없는데 하나님은 안디옥 교회에 경제의 응답을 주셨다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가 보다 하면 안 돼요. 천하가 흉년 들어서 다 굶어 죽게 되는데 어떻게 안디옥 교회는 이 흉년의 때에
그 양식이 차고 넘쳤는가? 그 비밀이 뭔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여러분, 이런 일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흉년이라고 하는 것은, 기근이라고 하는 것은 뭐 지금이야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옛날에는요 이 기근은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근은, 흉년은 왕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못 막습니다. 여러분, 재앙은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코로나를 막을 수 있습니까? 전쟁을 막을 수 있어요? 여러분, 어느 날 흉년이 뭡니까? 전쟁이요, 전쟁. 전쟁이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이란 전쟁으로 인해서 여러분 기름값이 막 천정부지로 올라가가지고 여러분 차 탄 사람들은 기름 넣기가 겁이 나잖아요. 막 2,000원씩 한단 말이에요. 이게 흉년이에요. 이것만 흉년이 아니고, 천재지변만이 흉년이 아니고, 전쟁만이 흉년이 아니고, 지금 21세기의 흉년이 뭐냐? 여러분, 심각한 영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 심각한 정신 문제입니다. 심각합니다. 21세기의 흉년이 뭐냐? 행복이 없는 거예요.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막 중독에 빠지고, 게임 중독에 빠지고, 알코올 중독에 빠지고, 마약 중독에 빠지고, 쾌락에 빠지고, 도박에 빠지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 죄 가운데 빠진 인간, 사단에게 잡힌 인간에게 행복이 없으니까, 안식이 없으니까 어디 안식이 있겠어요? 평안이 있겠어요? 행복이 있겠어요? 아무리 여러분 인간이 인간의 욕구를 채운다고 해서 우리 인간이 행복한 게 아니에요. 좋은 집에 산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좋은 집에 살면 처음에는 좋은 것 같아도, 여러분 바닷가에 집을 짓고 사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좋은 것 같아요. 맨날 여러분 바다만 보고 있어요. 그런데 사는 사람 정신 문제가 더 많대요. 하와이에 가면요 얼마나 환경이 좋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캐나다 같은 나라에 가면요 그렇게 환경이 좋다 그래요. 그럼 그런 데 사는 사람들은 다 행복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거기 정신 문제가 더 많다니까. 좋은 집에 산다고, 잘 먹는다고, 좋은 옷을 입고 산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식들에게 잘해야 된다고 해서, 돈 대준다고 해서 여러분 자녀들이 행복할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제가 어떤 그 간증을 들어봤는데, 그 대구의 큰 호텔 사장의 아들이 아들. 그러니까 막 돈을 마음대로 막 주니까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잖아요. 근데 얘가 막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에 빠져가지고 이게 뭐 완전 폐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엄마가 어떻든 예수 믿고 그 자녀도 전도를 해가지고 끊임없이 자녀를 위해서 막 기도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 아이가 치유가 된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잘해준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부모가 돈을 대준다고 해서 그 돈 가지고서 여러분 인간이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아무리 여러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고 모든 거 다 해주고 모든 거 다 부모가 책임진다 할지라도 그 아이의 영혼을 책임질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만이 여러분 자녀들의 영혼을 책임지는 거예요.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의 영혼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영혼이. 그래서 21세기의 흉년이 뭐냐? 심각한 영적인 문제예요. 정신 문제예요. 중독이에요.
중독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 세계가 이 심각한 동성애, 마약, 게임, 여러분 이 중독이요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심각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우상을 찾아가고 미신, 점술, 그리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막 기도하다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막 기도하다가 신비주의를 체험하기도 하고 뭘 보기도 하고 뭔 소리를 듣기도 하고 그게 신비주의예요. 그게 어떡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떻게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네? 왜 그러냐? 성경에서 우리에게 예언한 그대로예요. 말세 때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여러분 말세 때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사람들이요 자기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자긍하고 교만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다. 이게 뭐예요? 명목상 신자예요. 명목상 신자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이 그냥 여기에 왔다 가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요 우리의 근본 문제가 해결 안 돼요. 여러분의 마음의 근심과 두려움을 없앨 수가 없어요. 없어져라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안 해야지 한다고 해서 안 해지는 게 아니에요. 염려가 되어지는데 여전히 마음에 근심이 꽉 차 있어. 어떤 사람은 아이고 내일 아침에 아주 잠 안 깼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아주 그대로 갔으면 좋겠다. 얼마나 여러분 고통스러우면 차라리 그냥 갔으면 좋겠다고 그러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없어서가 아니에요. 집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먹을 게 없어서가 아니에요. 얼마나 여러분 집집마다 이 옷이 쌓여 있습니까? 먹을 게 태산 같잖아요. 그러면 행복해야 되잖아요. 만족해야 되잖아요. 만족이 없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이런 이 심각한 인간의 근본 영적인 문제를, 정신 문제를 어떻게 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예? 아무리 교회 나와도 안 되고 기도해도 안 되고 열심히 기도는 하는데 기도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머무르셔도 안 되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다가 신비주의 체험 사람, 여러분 기독교인들 가운데 신비주의 엄청 많습니다. 뭔 소리를 들어? 또 하나님이 뭐라 그랬대? 뭐라고 하나님이 그래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지킨다. 응? 나를 바라봐라. 내가 너에게 힘줄 테니까 그 힘 가지고 이 땅에서 영적인 싸움 싸우고 가문 살리고 지역 살리고 민족 세계 살려라.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 근데 우리는 여전히 엉뚱한 소리 듣고 엉뚱한 소리 따라가는 거예요. 거기에 속으면 안 돼. 이런 이 심각한 인간의 문제를 누가 알겠어요? 정치인이 알아요? 정치인이 알아? 몰라요. 정치인이 모른다니까. 정치인들이 모르니까요. 이 교회의 필요성을 모르는 거예요. 그건 교회 없어야 된다고 하는 엉뚱한 소리 하고. 큰일 난 소리 하는 거예요. 교회가 없으면 안 돼요. 그냥 교회가 아니고 오직 복음만 전하는 교회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다른 것으로서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착하게 살아라, 진실하게 살아라. 아무리 여러분 학교에서 가르쳐도 착하게 살려고 해도 안 되는 걸. 열심히 살아보려고 해도 안 돼. 그거 왜 그래요? 뭔가가 나를 끌고 가는 그 세력이 있는 거예요. 그걸 끊어야 되는데 안 끊어지는 거예요. 중독이 안 끊어지는 거예요. 마약이 안 끊어지는 거예요.
자꾸만 나를 끌고 가는 그 어떤 세력이 있는데 그 누가 나를 끌고 가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성경은요, 그 원수라는 거예요.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끌고 간다는 거예요. 마귀가 도둑놈으로 우리 가정을 파괴시킨다는 거예요. 마귀가 갈등을 조장한다는 거예요. 마귀가 싸움을 조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닭싸움 할 때 닭싸움을 부추기는 자가 누구예요? 사람이잖아요. 누가 여러분 인간을 하나님 떠나게 하고 죄 가운데 빠지게 해가지고 인간을 자각해가지고 자꾸만 갈등하게 하고 두려워하게 하고 싸우게 해요? 마귀요, 마귀. 그래서 여러분, 부모인 여러분이 먼저 은혜 받아야 되고 여러분이 힘을 얻어야 되고, 부모가 힘이 없으면, 부모가 아무것도 가지고 있는 게 없으면 자녀를 도울 수가 없잖아요. 부모가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어야 자녀들에게 학비도 주고 학원비도 주고 교통비도 줄 거 아니겠어요? 부모가 힘이 없는데 자녀에게 뭘 주겠어요? 교회가 힘을 얻지 못하면, 교회가 이 땅의 근본 문제를 모르고 교회가 여기에 대한 답을 주지 못한다면, 그 누가 이 땅에 이런 이 심각한 문제에 답을 주겠냐 말이죠. 예? 이게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그 상태에서 계속 문제가 오고 고통이 오고 막 재앙이 덮치니까 견디지 못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우상숭배, 미신, 점술에 빠져가지고 거기에 막 휩쓸려 가는 거예요. 해결됩니까? 그 귀신의 장난인데, 귀신이 속이는 건데. 그러면 흉년 많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 재앙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 할 게 없어요. 그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왜 자빠져 있으라는 말이냐? 할 게 없어요. 또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노력해도 안 됩니다. 힘써도 안 됩니다. 애써도 안 됩니다. 몸부림쳐도 안 됩니다. 사람을 찾아가도 안 됩니다. 그 누구도 이 땅에 들이닥친 재앙을 막을 자가 없습니다. 재앙을 막을 자가 없어요. 기근을 막을 자가 없어요. 흉년을 막을 자가 없어요. 못 막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여러분 자신이 영적으로 딱 세팅이 갖춰져야 돼. 세팅. 문제가 아니에요. 보세요. 우리 요셉 얘기, 다윗 얘기, 바울 얘기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뭐 별종입니까? 아닙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그가 비가 오기를 안 오기를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기에 요셉은 노예로 갔는데도 거기서 승리했는가? 억울하게 얼마나 여러분 억울해요? 누명 써가지고 감옥 갔잖아요. 그리고 그 술 맡던 관원장 꿈을 해몽해 줬는데 잊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안 망했거든요. 오늘 말씀대로 아브라함은 흉년 때 살아남았거든요. 이삭도 흉년 때 살아남았거든요. 어떻게 살아남았느냐? 참았습니까? 머무리쳤습니까? 사람 찾아가지고서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요청했습니까? 아닙니다. 이삭은요, 세팅이 됐어요. 영적인 세팅이 딱 돼 있던 거야. 세팅 아시죠? 이미 요셉은요, 모리아 산에서
이삭 대신에 수양. 이삭 대신에 수양. 복음을 체험한 거야. 복음. 정말로 여러분이 복음을 체험한다면 여러분의 자녀가 복음을 다른 거 체험하면 안 돼. 복음 체험이야.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셨다.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셨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다. 다 이루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요셉은요, 모리아 산에서 완전 복음으로 세팅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물론 흔들리기도 했죠. 조금. 예? 막 자기 아버지하고 똑같이 실수를 하는 거예요. 실수를 했는데도 실수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또 넘어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복음으로 세팅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또 일어나. 오뚜기처럼 또 일어나. 자빠져도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왜? 복음으로 세팅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우리는 염려 안 하려고 해도 염려가 되어지는 듯 하겠어요. 두려운 뒤에 어떻게 하겠어요? 그게 우리 영적인 상태거든요. 최악 만났을 때, 어려움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용순하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할 게 없어요.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야.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영적인 세팅입니다. 영적인 상태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육신 상태가 여러분 이 육신의 상태가 건강하다면요 어떤 병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다 우리에게는 암적인 인자가 있다 그러잖아요. 우리 의사 집사님 있지만은 우리가 이게 우리 몸에 이게 뭐라 그러는 거예요. 면역력이 약해지면 그게 이제 막 병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영적인 육신의 상태가 건강한 상태가 되어지면 어떤 병균도 이기는 거거든요. 여러분의 마음 상태, 여러분의 정신 상태를 얘기하잖아요. 마음의 상태, 정신 상태, 영적인 상태가 딱 세팅이 되어 있으면 마음과 생각이 바르다고 또 되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마음과 생각이 바른데도 영적인 상태가 잘못되면요. 영적인 상태가 잘못되면 하나님 보좌와 소통하는 이 비밀이 없으면요. 그 마음과 생각은 자기 생각일 수 있고 잘못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적인 상태가 여러분 바로 되어 있으면 하나님과의 그 교제가 이루어지면 모든 축복은 보좌로부터 오는 거예요. 보좌로부터.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로부터 우리에게 온갖 보화를 쏟아부어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교회가 예배하는 이 시간에 보좌의 축복이 없다면, 보좌로부터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없다면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뭐 하겠어요? 우리끼리 가지고 뭐 매미처럼 노래하고 설교하고 그게 물 안 되는 거예요. 보좌의 은혜가 임해야 돼. 그래서 우리 모든 중직자들과 교육자들은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 담임 목사가 설교할 때 보좌로부터 은혜를 주세요. 보좌의 능력을 주세요. 보좌로부터 주시는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취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뭐가 중요하다고?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정신의 상태도 중요하고 우리의 마음 상태도 중요하지만은 여러분 영적인 상태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딱 형성이 되면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형성이 돼야 되는 거지, 하나님이 나를 알고 나도 하나님을 알아야 영적인 관계가 형성이 돼가지고 어떤 일이 있어도 저 하나님하고 친해. 너무너무 친해. 하나님하고 너무너무 거리가 멀면 알 수가 없잖아요. 너무 친하니까 하나님께 물어봐. 알아봐. 기도해봐. 그러면 하나님이 알려주셔. 하나님이 알려주셔. 어떻게 알려주셔요? 우리 마음과 생각으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인도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지 뭘 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늘 평상시에 해야 돼. 어려움이 왔을 때 어려움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딱 기도하다 보면 어려움이 왔다. 하나님께 물어봐. 하나님, 나에게 어려움이 왔어요. 문제가 왔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과 생각으로 답을 주셔요. 괜찮아. 괜찮아. 그 환난이 있어야 돼. 문제가 있어야 돼. 환난이 있어야 돼요. 기근은 있어야 돼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언제나 있어요. 있었어요. 지금도 있어요.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계속 문제는 끊이지 않습니다. 갈등은 끊이지 않아요. 흉년 계속 옵니다. 누구나 있다니까. 그런데 똑같이 흉년 들어오는데 죽는 자가 있고 사는 자가 있어. 기근이 왔을 때, 흉년이 왔을 때 망하는 사람이 있고 살아남은 사람이 있어. 이상하잖아요. 그거 비밀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아이고, 끝났어. 흉년이요. 너무 어려워. 안 돼요. 내 생각이지. 내 생각이지. 아니에요. 요셉 안 망했어요. 이삭은요, 안 망했어요. 망한 적이 없어요. 안 죽었어요. 다윗 죽을 것 같았는데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여러분, 이 다윗이 얼마나 여러분 어려움을 많이 시편, 저는 이제 아침에 꼭 저는 새벽기도 딱 끝나면요, 일단 딱 꽂고서 학교 운동장 돌다가 요새는 이제 여기 파남 여기 근린공원에 갔더니 아주 잘 해놨더라고. 황토 돌면서 계속 메시지 듣는 거, 시편 말씀, 로마서 말씀, 계속 말씀 들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응? 여러분, 다윗처럼 어려움 당한 사람 있습니까? 왜 어려움이 와요? 왜 다윗 같은 사람, 요셉 같은 사람에게 왜 어려움이 와요? 왜 이삭이 모리아에서 복음을 체험했는데 이런 어려움이 왔어요? 왜 여러분 이삭이 우물만 파면 사람들이 막 메꿨어요? 문제가 왜 와요? 여러분, 환난은요 유익한 거예요. 기근은요 유익이에요. 여러분, 어렵습니까? 고통스럽습니까? 정말로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고난은 유익이라. 환난이 인내를, 인내가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잘 쓰는 게 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건강한 것만이 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잘 되는 게 복이에요? 자녀가 아무 속도 안 새기고 공부 잘하고 말 잘 듣고 일사천리, 근데 복음이 없어. 그게 복이에요? 그게 복이에요? 하나님도 모르는데 복음도 모르는데 하버드 대학 가서 그게 복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요 환난이 복입니다.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인내하라, 연단해라, 소망을 가져라,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늘나라에 소망을 둬라,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이게 비밀이라니까. 흉년 때에 할 일은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삭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 사람을 의지하지 마라. 사람 쫓아가지 마라. 애굽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애굽은 그 당시에 잘 사는 나라였어요. 근데 애굽은 사단 나라거든요. 바로는 사단을 말하라. 애굽으로 가지 마라. 오늘 2절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미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왔다. 진짜 말 못한 고민거리가 왔다. 괜히 사람 찾아가지고 입하고 하지 말고 얘기해봐야 무시하지. 사람한테 가서 얘기한다고 해서 그게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환난의 시간표는요, 하나님께 집중할 시간입니다. 나를 청종할 바라보라는 거예요. 나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보호자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집중의 시간표, 집중의 시간표. 그러니까 이삭이요, 한 게 뭐예요? 거기서요, 하나님께 집중한 거예요. 집중. 아브라함이 한 게 뭐예요? 단을 쌓은 거예요. 단을 쌓은 거예요. 예배한 거예요. 예배 제대로 드리세요. 기도에 집중하세요. 기도하세요. 기도.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이요, 예배 집중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신 복, 내가 대적의 문 얻으리라, 동서남 몰라 바라보라, 내가 이 밟는 땅을 다 내게 주겠다. 그건요, 부자 되겠다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세계복음화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데 쓰겠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이삭은요, 농사에서 100배로 얻은 거예요. 100배. 어떻게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셈의 근원. 그 지역 사람들이 막 우물을 메꾸고 샘 파면 또 가서 메꾸고 다 양보하고 또 가서 파면 뭐 물이 나오고, 그 셈의 근원으로 얻다 그래요. 셈의 근원. 우리에게 문제가 왔다, 어려움이 왔다, 거기에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습니다. 숨은 계획이 있어요.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이삭 망하게 하려고 흉년 들게 하셨어요? 아니잖아요. 인본주의가 뭐예요? 내 생각이에요. 우리 경험이에요. 내 생각일 뿐이지. 우리 경험, 아이고 내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거 아니에요. 그건 틀린 거예요.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생각이거든요. 내 계획과 내 방법은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사람의 생각이 이게 바른 게 아니거든요. 세상 가치관이 뭐예요? 세상 가치관은요, 돈이 다라는 거예요. 성공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하나님이 복을 주심으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누구 맡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 여러분들을 축복하시는데 누가 맡겠어요? 하나님이 이삭을 축복하시는데 누가 맡겠느냐 말이죠. 못 막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로마서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환난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죽음이랴. 죽음도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못 끊는다는 거예요. 왜? 천국 가는데? 천국 간다니까? 불신자들은 지옥 가는데 우리는요, 천국 가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결론. 여러분, 오늘 13절에 보면요, 마침내 하나님의 시간표는 반드시 옵니다. 마침내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돼요. 마침내. 그리고요, 여기 19절에 보면요, 샘의 근원으로 오다 그래요. 샘의 근원. 여러분, 샘의 근원, 마르지 않는 물. 이 마르지 않은 물은요, 예수님은요, 내 배에서 생수가 나오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생명의 생수는요, 마르지 않은 샘이에요. 그러면서 20절에 르봇이래, 르봇. 이 르봇이 뭐예요? 다투지 않았다는 거예요. 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싸우지 않고 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안 싸웠어요. 안 싸우고 이겼어요. 다 양보했어요. 그래서 로봇이 뭐예요?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고 이겼다. 그러면서 28절 보세요. 다 같이 26절 28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28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이게 뭐예요?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봤다는 거예요. 화친하자는 거예요. 잘 지내자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삭이요 그 지역의 플랫폼이요 플랫폼.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마침내 거부가 되게 하셔가지고 사람들이 보고 아 진짜 저 사람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그걸 보게 된 거예요. 그게 플랫폼이에요 플랫폼. 전도는요 플랫폼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이 지역의 플랫폼이에요. 우리 모든 중직자들은 플랫폼, 영적인 플랫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앙은요 못 막습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사람 찾아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용신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몸부림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바라봐라. 주님께 집중해라. 그러면 마침내 하나님의 시간표는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언약 잡고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흉년 때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 찾아가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보호자의 축복 마침내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